네, 금일은 눈이 먼 다윗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호흡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많은 것을 누리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은혜 안에서 겸손함을 유지하면 참 좋은데 그 겸손함을 버리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말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똑바로 보고 알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똑바로 보지도 못하고 눈이 멀어 교만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에게 은혜가 주어져도 그 은혜를 잘 활용하지 못하므로 어느 순간 사단에게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고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편안해짐으로 점점 교만함이 싹트고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위에 자신의 공로를 더한다는 게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공로를 눈이 가려진 다윗이 자신의 것으로 바꾸고자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욱더 의지하고자 하는 모습 속에 교만한 모습으로 출발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금일 본문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현재 다윗에게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이 나라를 이렇게 이루었다라는 마음이 포함된 마음이 지금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인구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자기가 지금 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게 필요할까요? 이것은 내가 이룬 업적이고 나는 이제 사울 왕처럼 이러한 인구와 군사들을 구축해야겠어. 하나님을 의지했던 마음에서 눈에 보이는 것, 이것으로 나의 마음을 옮겨야겠어라고 다윗이 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계획인가요? 실제로 역대상은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고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사무엘하 24장도 오늘 본문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사무엘하 2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사무엘하 24장 같은 경우는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함으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다라고 해요.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현재 범죄를 범하고 있으며 다윗도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사단의 충동에 속아 이스라엘을 계수하는 범죄에 놓이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눈이 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한 것은 단지 다윗 한 사람의 범죄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모두 다 죄악을 범하고 있으며 다윗은 이스라엘의 범죄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큰 교회로 가정을 들어서 예를 든다면 큰 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된 모습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며 이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또한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데 이들이 현재 교만하여 넘어진 성도들의 모습들처럼 사단에게 속아 대형 교회에 넘치는 재정이나 성독수 혹은 교회 규모를 조사함으로 거기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서 영적으로 교만하여 넘어진 상황이 현재 그들에게 펼쳐진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도자인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표함으로써 현재 범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요? 인구조사입니다.
쉽게 생각을 하면 뭐 그냥 다윗이 인구 조사 정도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 조사에는요, 하나님의 공로는 사라지고 인간의 공로와 자기 만족 및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이 의지하고자 하는 우상을 구축해 가는 죄악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자신에게 보고를 하라고 했을 당시에 요압 장군의 반응을 통하여 우리는 이것이 죄악이구나를 아주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금요일 본문 역대상 21장 3절입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요압 장군은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 다윗이 원하는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인구 조사가 아니라 그저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하게 하며 다윗 왕의 변질된 마음에서 나온 명령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는 눈이 멀어버진 다윗 왕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도 예전과 같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이 인구 조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요. 이를 요압 장군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에게 충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충언의 말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결국 요압 장군은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조사를 한 이후에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신하인 요압 장군도 알고 있는 이 악함, 왜 다윗은 지금 모르는 것일까요? 금요일 본문을 근거로 했을 때 그 이유는 다윗이 사단의 계략에 넘어짐으로 자신의 마음에 충동질이 벌어졌고 그 충동질로 인하여 다윗은 교만해졌고 결국 이 교만함은 다윗의 눈을 멀게 했으며 이를 통하여 다윗이 눈이 먼 다윗은 결국에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정욕적인 것을 탐하는 존재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만해진 왕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먼저는 충신들입니다. 금일 본문에서는요, 요압 장군이 그래도 충신처럼 등장합니다. 실제로 요압 장군, 다윗이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하였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압 장군은 충신인 것처럼 금일 본문에 등장하므로 다윗에게 충언을 합니다. 하지만 요압 장군의 말을 다윗은 듣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진 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충신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만한 왕 밑에 있는 충신들이 교만한 왕에게 욕먹을 각오로 혹은 감옥에 갇힐 각오로 혹은 죽을 각오로 자신들이 섬기는 교만한 왕에게 올바른 충언을 한다면 결국 그들의 희생과 헌신은 교만한 왕을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충신이 있다는 것은 복받은 왕이겠죠. 두 번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것은 교만한 왕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금일 본문 같은 경우 교만한 다윗 왕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아시나요? 금일 본문 역대상 2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변화시키기 위하여 선택한 방법,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한 그 악함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쳤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밀어내고 이제는 자신이 구축했다라고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했는데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다윗이 의지하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쳤다라는 겁니다. 이는 다윗아, 너 정말로 내가 아닌 내가 너에게 허락한 군사력과 이스라엘의 인구를 의지할 것이냐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는 모습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한 것을 알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교만했구나. 내가 지금 교만함으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있었구나. 큰 죄악을 하나님께 범했는데 그 죄악은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사울 왕처럼 나 또한 나에게 주어진 부수적인 것들을 의지하려고 했구나를 깨닫게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는 것에서 끝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철저하게 회개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토설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돌이킴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역대상 22장에 나오는 성전 건축의 기초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다윗이 블레셋과 이방 나라들로부터 승리함으로 승승장구에 정복한 땅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에게 주어진 것들 많이 있지 않나요? 가령 예를 들자면 나에게 남편 혹은 아내가 주어졌으며 자녀들이라는 축복을 주셨고 물질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더 나아가 세상이라는 땅을 정복함으로 주어진 부동산과 일터와 그리고 사장의 자리 혹은 직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 속에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눈이 멀어서 내가 자수성가로 이룬 업적이야라고 말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돌아보니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나의 직원들이 범죄를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나 또한 교만해져서 내 눈이 영적으로 멀어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들을 조사하고 그것에만 의지하고 있지는 않나요? 가령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이나 부동산이나 물질 그것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함으로 그것들을 더욱더 의지하고 있지 않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마음에 두고 의지하고 있는 그 우상 같은 마음이 있는 그곳에 이러한 일들이 오늘 본문에 빗대어 말하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으로 한순간에 갑자기 부도가 날 수도 있고 한순간에 나의 자녀에게 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일꾼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옮김으로 회사에 큰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 그것들이 다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범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럼 우리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금일 본문을 토대로 본다면 첫째, 내가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사라질 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구나 다윗처럼 깨달아야 하며 교만하게 행동했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인정해야 하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금일 본문을 사무엘하 24장을 통하여 먼저 봤을 때 이스라엘의 범죄가 있었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본다면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결국 온 이스라엘의 범죄가 임하게 되었으며 대표성을 띠는 다윗이 의지하는 것은 자신의 범죄 가운데 드러나기를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부수적인 군사력과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나약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공로로 바꿀 수 있는 비겁한 존재이며 결국에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이것이 죄악이라는 주위 사람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존재가 우리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나약하고 죄악으로 뒤덮인 존재를 누가 다시 회복시키시나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과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지만 그 징계를 통하여 다윗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돌이켜 회개하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다윗처럼 눈이 멀어 영적으로 교만한 존재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내가 가지고 영적인 교만으로 바꾸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현재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제약으로 인구조사를 하여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욱더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훈계가 오기 전에 꼭 회개하심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치심은 많이 아프고 속상하고 연약해질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윗을 반면교사 삼음으로 그가 범한 죄악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되 하나님보다 더욱더 의지하고자 하는 세상적인 인구조사 같은 그러한 범죄의 마음의 어두움을 모두 피하는 은혜가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